자,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는 지하라서 아멘을 그렇게 저음으로 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는 지난달에도 한번 해봤는데 이상하게 조금 무섭더라고. 할렐루야. 이세돌이가 우리 알파고하고 바둑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는 뭐 바둑을 거의 좋아하지 않고 바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 대한 걸 거의 모르는데 그때 이세돌이 난리를 치길래 바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바둑이 다 시합이 끝난 다음에 꼭 하는 게 있더구만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바둑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 가는데 선수들은 안 가더라고요. 남아서 뭐 하는 거지 아시죠? 복기. 제가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쪽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이쪽 두 분이.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넓게 앉아서 많은 것처럼 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주셔서 같이 한 번에 얼굴 보고 합시다. 복기라는 거. 바둑에는 그래서 바둑 용어에 복기라는 게 있어요. 복기가 뭔지 아시죠? 바둑을 다 두고 사람들이 다 가면 여기서 계세요. 사람들이 다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거를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다시 하나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기를 온전히 똑같이 하다 보면 내가 뭘 실수했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안다는. 그러니까 2시간 바둑을 두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한다네. 그래서 야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지나간 거 신경 안 쓰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둑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겠다. 한 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한 번 졌다고 진 게 아니다. 한 번 이겼으면 왜 이겼나를 돌아보고 한 번 졌으면 내가 왜 졌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둑이라는 스포츠가 주는 묘미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사역자나 또 홍대 화요예배 모임 올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화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 번쯤은 월화수목금토주 중에 하루 정도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제 페북글에 늘 죄에 대한 글을 많이 씁니다. 죄에 대한 글을 늘 쓰다 보니까 자꾸 선배들이 너 도대체 무슨 죄 진 거냐고 미투 터지는 거 아니냐고 계속 메시지를 보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져서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 일들이 빵빵빵 터질 때 나를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어제 어떻게 살았나, 내가 잘한 게 무엇일까, 또 잘못한 게 무엇일까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갖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바울처럼 사역했으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총회장 했다니까요. 이미 총회장 했고 이미 당회장 했고 이미 부흥강사로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수 있지만 그 바울이 마지막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돌아보면 죽을 짓도 했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은혜만 받겠어요. 날마다 돌아보면 날마다 죽을 짓이 있고 날마다 회개할 짓이 있고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화요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화요일날 나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길 바라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건 맞으니까 우리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오늘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한번 갑시다. 지난달에는 이렇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미리 준비해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고민했을 때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복귀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한번 갑시다. 예레미야 18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무튼 신앙생활의 기본은 복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기도할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예배, 주일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 모든 예배 때, 또 공간에서도 환경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통기장의 집으로 나가라.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한번 내 말을 이해해봐라. 3절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동으로 일을 하는데 자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에 갔더니만 그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누구 의견에 맞는 대로? 자기 의견에 맞는 대로.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건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 고려 청자를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박공기를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에서 깨달은 원리는 네가 돌아봐라. 야, 왜 그릇이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난 왜 저 사람은 고려 청자를 만들고 나는 박공기로 만들었냐고. 아, 왜 저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교단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왜 누구는 제일 작은 목사로 만들었냐. 아니 누구는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을 만들고 왜 누구는 무명의 사람을 만들었냐라고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청년의 때 가장 힘든 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손 이렇게 하지 마. 손 이렇게 하지 마. 손 이렇게 하지 마. 지금 백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온 게 있는데 자꾸 손을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크게 가면 아무튼 청년의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안? 왜 나는 이런 부모? 왜 나는 이런 학벌? 왜 나는 이런 실력? 왜 나는 이게 안 되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끊어내는데 10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착해졌어. 지금은 엄청 착해져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데 3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할 때마다 열이 받는 거야.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왜 나만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왜 나는 또 이런 실력도 없고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왜 나는 해도 안 되냐 이런 게 늘 내 밑바닥에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은혜는 받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 토기장의 집에 가서 말해. 야 네가 그릇이 왜 말을 자꾸 하냐. 토기장이 마음이라고. 토기장의 마음. 자 5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은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으면 그 진흙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청자 만드는 것도 되고 요강 만드는 것도 되고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대처럼 니들이 내 진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냐고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나를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어? 그거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너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7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족보를 칼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내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개인,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게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한다.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벌을 내리려고 하는 때쯤에 변하는 거예요. 개인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벌 내리면 안 되겠는데 돌이켜야겠구나. 그거 내 마음이란 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꼭 벌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볼 때도.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잘 돼. 근데 신기하게 잘 될 사람이 있어. 잘 될 사람이 있는데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진짜 잘 돼야 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거는 누구 마음이다?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란 거예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는 좀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이 그동안 한 게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냐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란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수는 늦게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지금 믿어서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개고생만. 근데 문제는 오늘 알게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기도 제목 물어봐요. 기도 제목 후배 사역자들이 특별히 신학생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전부 다 20대 30대 때 기도 제목은 기독교 문화 센터야. 아무튼 큰 홀, 많은 사람, 엄청난 문화, 엄청난 방송, 엄청난 사역이 나의 꿈과 비전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누군가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꿈이 뭐냐고 그러면 딱 결론은 하나. 천국 가는 거. 진짜 나도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진짜.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지금쯤이면 딱 깔끔해. 지금이 내가 보기엔 내 신앙생활 30년 중에 가장 깔끔하게 착한 것 같아. 지금이 날마다 예배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불안해져요. 우리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한 사람이야. 잘 되면 왜 불안하다? 잘 되면 교만해질까봐, 잘 되면 까불까봐, 잘 되면 교만해지고 까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할까봐 두려운 거고, 안 되면 힘들어서 하나님 떠날까봐,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날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그분 뜻에 거슬리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가 어제까지 잘했어? 근데 오늘 악해? 그럼 넌 끝이야. 근데 너 어제까지 악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김정은이 만약에 회개를 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잖아요. 어? 만약에 김정은이 주님을 영접하면 얘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싸움이잖아요. 아니 김정은이 오늘 회개했어.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애매하다는 거지. 그럼 그동안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 말년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천국의 지옥이에요. 천국의 지옥이에요. 좀 애매해. 또 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진짜 정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 하루 만에 바뀐다. 하루 만에.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인데 내일은 주님의 적이 돼. 오늘은 주님의 적인데 다음 주에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은 사역자인데 내일은 사기꾼이 될 수 있다니까. 진짜로. 이게 사람의 생리야.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걔를 복 주고 벌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네가 가서 할 바가 아니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내 마음이야. 저 사람이 힘든 건 내 마음이야. 근데 잘하려 될 건 잘 됐다고 복이 아닐 수 있고 망했다고 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혼내는 게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 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다. 마귀도 복은 주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9절 시작. 내가 왕민족이나 국가를 전할 때에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부모가 자식 새끼 잘못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 새끼가 잘 되는 게 목적인데 그가 누구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야? 개인들의 신앙생활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교회는 다니는데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을 은혜 받은 적은 있고 한 번은 은혜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뭘 원하시는가, 내일 뭘 원하시는가, 다음 주에 뭘 원하시는가.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우리가 듣지 않고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만 자꾸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 너희들 혼낼 거라고, 내가 너희들 지금 혼낼 거니까는 제발 가서 말 좀 해주라고. 혼나기 전에 악한 길에서 뭐하고? 돌이켜라. 너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라? 너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너의 언어를, 너의 행동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삶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네가 잘 되고 있다고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 아니니까 제발 가서 말 좀 해줘. 이 우리가 수상한 거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리에 와서 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와서 청년들이 예배도 드리고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면서 자꾸 여기서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게 여기서 벗어나서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여기서만큼은 그러지 말자. 예배를 통해, 강의를 통해, 수영함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자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길과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그게 이 예배의 목적이고 수상한 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돈 벌어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으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건 여기 아니어도 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수상한 거리에서 원하는 목적은 여기를 들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 아니구나, 내 행동과 내 삶이 아름답지 않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자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 모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든지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자. 근데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그 일은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대로.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한 번 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시작. 나도 생각해보니까요, 24살에 저도 징검다리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해서 징검다리를 시작하고 35살 때쯤에 1차 위기가 오고 2차 위기 오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20대 때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30대 또 마찬가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안 된 게 복이더라. 안 된 게 복이더라.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왜 나만 안 되냐, 왜 나만 어렵냐, 왜 나만 힘드냐 라는 게 꽉 차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안 된 게 복이었구나,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 그때는 내 길이 아름답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이 아름답지 않았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지. 어린애가 그 길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해요. 제발 길 좀 바꾸자, 계획 좀 바꾸자. 근데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후배 사역자들 만나고 많은 담임자들 만나면 일단 들을 마음이 있어요. 난 여기 계신 청년들한테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배의 말, 리더의 말, 목회자의 말, 여러분들의 멘토의 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듣고 고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주일날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목도 5분 만에 잊어버려. 본문도 5분 만에 잊어버리고 내용 자체를 기억을 못해.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고민이잖아요. 내가 잘 했나?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누구한테 하는 거다?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거는 그건 설교가 아니고 교양 강좌지. 매 주일마다 특별히 홍대 화요 예배에서 또 어떤 예배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듣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야.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여유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나는 내 길만 가겠다는 거야. 난 내 생각대로만 하겠다는 거야. 난 내 맘대로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그 다음이 없는 거야.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잘못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15절로 갑시다. 15절 시작. 그러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을 곧 그
밟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라. 지금 내 백성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허무한 것에 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 자체가 다른 거라는 거죠. 취업, 돈, 연애, 결혼, 내 꿈, 내 비전. 그러니까 신앙생활 목적 자체가, 많은 신앙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신앙을 정치로 이용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이용하고, 청년, 지금 내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넘어지는? 그 길 곧 그 옛길, 내 첫사랑, 첫 만남. 이 화요 모임을 처음 만들 때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수상한 거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악기 처음 배울 때 이 악기로 주를 위해 살겠다, 라고 처음 그 첫사랑, 첫 만남에서 어긋났다는. 그러니까 사실 홍대 수상한 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첫 만남,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면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만남을 잃어버리면 과감히 접어야 되는 거거든.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얻어지는 바람에 이제 나중엔 그 첫사랑은 다 어긋나고 옛길에서 엎어지고 닿지 아니한 길로, 쉽게 말하면 신앙의 길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내 이권과 내 명예와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고, 복음 위해 살겠다는 거고, 주와 함께 살겠다는 거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거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도 여호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으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에 분향하며 예배드리며 신경 쓰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16절 시작. 그들의 땅은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래서 결국은 벌을 받아서, 어떤 벌을 받아요? 그들을 보는 자마들이 뭐 한다고요? 뭐가 됐대요? 영원한 웃음거리. 우리 요새 진짜 뉴스 보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PD수첩 보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기도.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 땅에서 먹거리가 됐다고요? 웃음거리지 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지. 뭐 놀림거리, 조롱거리, 이거는요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뉴스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인터넷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세상이 볼 때도 웃음거리인 거지. 누가,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존경심도 이제 다 사라졌고, 사역자들이라는 어떠한 특별 대우도 사라졌고, 뭐 큰 교회라고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작은 교회라고 귀하다,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 존경받는 것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엔 그래도 주의 길을 갑니다,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봤던 게 있는데, 이제는 아예 아무도 안 믿어. 찬양단이라고 해도 안 믿고, 목회자라고 해도 안 믿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제 아예 믿어주지 않는. 왜? 세상이 이제 다 알아버리니까. 너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머리를 흔든대요. 에헤, 쟤들 또 저 또, 목사님들 저 사람들 또, 아유 장로님들 또, 아유 저 사역자들 또라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드는 세대가 됐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17절 시작.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고 공공으로 합니다 취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희들이 벌 받을 때 내가 뭐를 돌리고, 뭐를 돌린대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대. 그러니까 나도 안 쳐다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막 무슨 일 있을 때 맨날 엄마 쳐다보는 거잖아. 아빠 쳐다보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거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날 보면 엄마가 해결해 주는 거고, 아빠가 저 보면 아빠가 날 해결해 주는 건데, 신기한 건 안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예 날 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걱정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안 보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 화요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보시라고. 지금 여기 좀 보시라고. 여기 홍대 땅 좀 보시라고. 진짜 우리가 여기서 수상거리 하는 것도 여기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여기 좀 보시라고. 좀 여기 좀, 여기 오셔서 찬양도 좀 보시고, 여기는 젊은이들 좀 보시라고. 이거 안 보시면은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 아예 쳐다보질 않겠구나. 교회도 안 쳐다보고,
젊은이들도 안 쳐다보고 세대를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등 돌리고 하나님이 얼굴 돌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딱 한 가지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 여전히 이제 진짜 최선을, 가정이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누구라도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집 누가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 홍대 땅을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민족을 주님이 보셔야 돼요. 물론 교단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예배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냐고. 사랑한다고. 물론 실수한 거니까 아무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예레미야가 그걸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민족이 다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울면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계속 대화를 합니다. 예레미야한테 계속 말씀을 줘요. 그럼 예레미야 가서 계속 그 말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저 새끼는 입만 열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 새끼 입만 열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끝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예레미야를 싫어해. 그러니까 18절 시작. 하나님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찬양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의 어떤 말에도 뭐 하지 말자? 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개무시를 해버려요. 개무시. 듣지 마.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야 선지자도 있어. 말씀도, 야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야 나 교회 다녀. 야 나도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인마.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어? 야 너만 성경 있어?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세례 받았어. 나도 은혜 있어. 나도 다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 예레미야를 치자. 그러니까 안 어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혼내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 때 진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35살 때 1차 부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24살에 징검다리 만들고 나름대로 미친 듯이 살면서 살았는데 35살에 제가 부도를 맞았어요. 청주지방법원에서 3억 8천 딱 파산하고, 내가 우리 아내랑 딱 파산하고 손 털은 게 35살이에요. 35살에 손을 딱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을 했어요. 3억 8천 빚을 졌는데, 근데 내가 돌아보면 그 돈을 날 위해 쓰지 않아서 나는 매주마다 청소년 사역을 했고, 매 학기마다 청소년 캠프를 했고, 그때도 극동방송, 그때도 CT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주의 일을 진짜 20대 30대 때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빚더미 앉아버린 거야.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스승님을 그때 제가 35살 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랑 만났을 때 내가 책에다도 썼는데 첫 대화가 뭐였냐면, 그분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니 그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눈깔이 동태 같다. 여기도 지금 동태가 지금 몇 명 있긴 한데, 몇 명이 약간 나는 내 눈이 그러니까 나는 늘 피곤했어요. 사실은 늘 피곤했고 늘 지쳐 있었어. 내가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도 늘 지쳐. 왜? 늘 돈 때문에, 늘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지치는 내 그 당시에 살면서. 왜냐면 아무리 해도 돈이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이 뜬금없이 나한테 자네는 눈깔이 동태 같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나름대로 나는 사역자고, 나름대로 나는 방송도 하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한 선교단체 대표인데 나한테 동태라고 했다는 건 인정이 안 돼.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냥 딱 마음이 상한 채로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집을 왔는데 갑자기 그 CG 효과가 나오는 거지. CG 뭔지 알죠? 집에 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동태 CG처럼 이게 진짜 갑자기 그 전에도 열받아 죽겠는데, 나는 돈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늘 짜증 충만이었다면, 늘 두려움 충만, 짜증 충만, 걱정 충만이란 말. 근데 눈을 감는데 이제 동태가 계속 날아다니는.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내가
내가 다시 그분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동태인 것 같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내가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의사한테 갔으면 내가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프다고 말해야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시라고 그러면 그 미친놈이 이건 정신병원을 가요. 정신병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갔으면 말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말했어요. 내 입으로 처음으로. 나 동태는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이 나 죄 졌어요, 나 힘들어요, 나 두려워, 이거 못합니다. 왜? 가오가 있잖아. 가오가. 난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답이 없더라고. 왜냐면 거기서 먼저 나를 찔렀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말한 거야. 내가 동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처음으로 물어본 거야, 누군가한테. 왜냐면 그 당시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뜬금없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왜냐면 예배는 맨날 드리잖아 내가. 너 예배 드리라면 누군 말 못해. 다 알지. 예배 내면 나 전도사에서 맨날 예배 드리고 이런 셋불 맨날 했고 사역 맨날 했고 극동하고 시태수도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근데 나는 무슨 훈련 코스라든지 뭐 열을 작정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받든지 뭐 이런 걸 원하잖아. 우리 신비주의가 있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또 짜증이 확 나가지고, 예배는 매일 드린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예배인데 전도사고 하는 일이 맨날 캠프고 맨날 부흥회 인도 그런 건데 예배 맨날 드리니까 예배 맨날 드린다고 약간 삐진투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들은 말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을 드렸냐면, 네가 일하는 예배 말고, 그러니까 일하는 예배 말고 네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네가 사회 보는 예배 말고, 네가 스텝하는 예배 말고, 네가 찬양단하는 예배 말고 네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망치에 맞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나 예배 드렸나? 내가 18살 때 예수를 만나서 CC 출신 캠퍼스 선교회, 24살 때 진검대리 만들어서 늘 캠프, 늘 찬양단, 늘 교회 사역, 늘 극동방송, 늘 CTS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일을 한 건가? 거기서 내 인생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냐 일이냐. 근데 거기서 내가 인정한 게 나 일을 했구나. 돌아보니 극동도 일이고 CTS도 일이고 또 캠프도 일이었고 콘서트도 일이었고 사역 자체가 또 중고등부 전도사도 일이었구나. 이게 내가 몇 명을 모을 수 있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주보를 얼마나 이 모든 게 나 일이었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안 되니까 짜증이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예배 드리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야, 좋은 말 좀 해줘. 내가 좀 게을러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죄를 져도 좀 괜찮다고 말해주고 내가 하나님 말고 딴 거에 빠져도 괜찮다고 말 좀 해줘라는 그런 선지자를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 하자? 때리자. 그 예레미야는 왕따시키자. 예레미야는 무시하자.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겁게 사는 사람들과 점점 인간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결국에는요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 시작. 예레미야의 아들 제사장 바스오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자, 바스올은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한 팀의 리더, 한 팀의 사역자, 한 팀의 중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절 시작.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군 위층에 모교에 시위하는 나무고란으로 세우더라. 미쳤다 안 미쳤다? 말씀 들으면 내가 변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때려야 돼. 요새는요 되게 신기해요. 청년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해.
설교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은 조금만 힘든 설교하면 싫어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도 멤버인 줄 알았는데 그 멤버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그냥 리더십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교회는 편안한 말.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기독교 110주년 그 부산 해운대 집회 때 기독교 명설교를 남겼잖아요. 짧은 20분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최고의 명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 강남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를 싫어해요. 강남 사람들은 고난이란 이야기를 싫어한다. 강남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자는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죄인이란 단어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강남 사람들과 목회하다 보니 축복, 평안, 위로, 그들이 원하는 말을 나는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르게 복음을, 왜?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서워서 어느 날부터 십자가가 빠지고 고난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위로와 힐링과 축복의 말씀만을 하는 내 모습을 봤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엉엉 울면서 설교를 한 게 지금 기독교 110주년 최고의 명설교로 방송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은 듣질 않습니다. 떠나고 무시하고 찾고 애채워서 원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3절 시작. 다음날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밥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골 및 사방으로 둘러싼 두려움. 너는 언젠가 마지막에 우겨쌈을 당해서 네가 지금은 날 때렸지. 네가 지금은 힘이 있지. 너는 그런데 두려운 거야. 네 마음대로. 다시 말하지만 네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네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네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게 네 힘인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 결국은 마지막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너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스스로 쓰러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잘 봐요. 성전 안에 총감독이 이런 사람이니 그 밑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하지. 나 때린 사람한테 뭐하러 또 복음을 전해. 나 싫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복음을 전해. 그리고 뭐 어차피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거 아닌데 뭐하러 이 짓을 해?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안 해도 돼. 수상거래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일반 공연장으로 돌린다고 뭐 누가 한국교회에서 욕을 하겠어.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홍대 화요 예배 이거 안 한다고 무슨 뭐 누가 욕을 하겠어. 엄청난 뭐 비난을 하겠어. 안 하면 끝이거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레미야가 그런데 자 20장 8절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민이 거예요. 말할 때마다 매를 맞고 말할 때마다 무시를 당하고 말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바른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하니까 주의 길을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신세를 봐도 답답한 거야.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지. 맨날 뭐 하라면은 맨날 두드러 패지. 맨날 감옥에 갇히지. 맨날 창고에 차야지. 그러니까 참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 하다 보면 열도 받는 거지.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막 뺨 때리고 예레미야 막 수염도 뽑히고 막 똥통에도 빠져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해버려.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해버려.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예레미야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9절 시작. 내가 다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묻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병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특권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말할 때마다 말하지 않고 싶다. 나도 진짜 하기 싫다.
나도 진짜 할 때마다 조롱거리, 할 때마다 무시, 할 때마다 매, 할 때마다 고난이니까 하기 싫다. 나 진짜 하기 싫다. 근데 신기한 건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가슴이 뭐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사실 이 홍대 쪽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내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젊은이들을 보면 이 마음이 참 불붙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매일 돌아다니면 한국교회가 매일 사고를 치는 걸 매일 보니까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그 사역자들을 만나면, 후배들을 만나면, 또 SNS로 계속 읽어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의 마음의 안타까움 딱 그거예요.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는 걸 내가. 근데 나도 20대 때 30대 때 그랬으니까 이게 일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일하다가 우리 때는 그렇게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한 번이라도.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기회를 못 잡으면은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고, 영원히 주님과 멀어지고, 영원히 주님 앞에 쓰러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 이 홍대 화요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불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내게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이 길을 갑니다. 내게 불을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길을 간다면 돈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다고 될 문제도 아니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진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내 안에 불을 주십시오. 내가 안 하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안 하면 말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망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할 말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할 말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고, 내가 또 매를 맞아도, 내가 또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안에 있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고도 안 돼서 나온 게 애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할 만큼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부족하니까 애가를 또 쓰는 거예요. 그 애가가 뭐예요? 또 울고. 이 홍대 화요예배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어차피 우리가 다 교회 사역하고 있고 개인 사역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하니까 또 예배. 그래서 홍대 화요예배 우리가 마지막 주지만 또 셋째 주도 둘째 주 왜 해도 부족한 거죠. 나는 이 홍대 화요 모임을 통해서 애가의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눈물의 사역, 불 붙는 사역.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 또 불 붙어서 또 예배, 또 불 붙어서 또 예배, 또 그렇게 이 홍대 안에서 불 붙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또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가 일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진실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린 여기서 같이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또다시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애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홍대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눈물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눈물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눈물,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일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예배가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기를, 진실된 예배가 돼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나, 나의 행동은 아름다운 모습은 없지 않았나, 돌아보고 제발 돌이켜서 내가 살아야, 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또 불을 전할 수 있는 거니 오늘 같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생각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붙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들어간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대, 얼마 전에 정말 이태원 갔다가 미치는 줄 알았네. 와, 죄의 온상이더라고요. 그나마 홍대는 낫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땅의 젊은이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화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요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하기 싫다고 그래요. 왜? 자존심 상하지, 매맞지,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또 심장이 아프고 또 가슴이 뜨겁고
또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 내가 저기 갈 테니까, 내가 매를 맞을 테니까 여기 보시라고. 등 돌리지 마시라고. 얼굴 돌리지 마시라고. 내가 볼 거라고. 제발 나를 보고라도 하나님 바꾸지 마시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 홍대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제발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한번 불 꺼주시고요.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홍대 땅을 보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